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17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귀에 각 사람의 귀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전반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부부가 죽임을 당한 것은 사탄이 이들의 마음에 틈을 타서 갓 시작된 이 교회를 내부적으로 오염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안과 밖에 그러한 시련들을 맞았지만은 이것들을 잘 이겨내고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더 크게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존경하면서 칭송하면서 그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때에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구원해내시고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감옥에 사람들을 보냈지만은 이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이렇게 신문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온 예루살렘이 이 가르침으로 가득하다. 너희가 이자, 예수님이죠. 이자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오. 이렇게 대답하니까 지도자들이 분노하면서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이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통제하려고 했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시기심이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히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은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 자치 정부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자치 정부가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여기에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파가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에게 오는 이 관심과 존경을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지위도 낮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더 유명해지고 인기를 끄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를 떠나서 교회와 사도들에게 몰렸던 이유는 그 안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채워주지 못한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생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꼭 지위나 학식이 높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록 세상적인 지위나 학식이 높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많이 배운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였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높은 지위나 학식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갖추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위도 높았고 학식도 굉장히 풍부했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그 안에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지위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그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고 싶은데 이 사람에게 그러한 준비가 좀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해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영적인, 육적인 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들과 같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그 습성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물과 같아서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임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보다 지위가 낮다 해서, 나보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은혜를 끼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나보다 지위가 높고 영성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을 통해서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받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명한 신학교 어디 있죠? 미국에 하여튼 굉장히 최고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야만 나보다 높은 자들에게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이 올라갈수록, 내가 더 많이 배울수록,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마음을 낮추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이 시기심이 유대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원인이라면, 그들을 핍박하게 만들었던 두 번째 원인은 죄책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난번에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교회의 세력이 커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자신들은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죄가 없이 사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정말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한 징조들을 보았고,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 소문을 들었고,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는 늦게나마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을까 하는 두려움과 그러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애써 숨겨가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를 계속 전하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이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졌던 겁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점점 더 휩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외치는 사도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그 이름으로 더 이상 증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들은 이 신문을 받으면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그 죄책감에서 이 불안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에는 유대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을 캐내서 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함과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때라도 정말 복음을 듣고 회심한 다른 사람들처럼 분명히 이 다른 사람들도, 이 군중들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이때라도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쩌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끝까지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부인했고,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화를 내고 예수님처럼 사도들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로 하여금, 우리 실수로 하여금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니를 벌하실 거야. 정죄하실 거야. 너를 미워하실 걸.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함과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더 나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내 죄에, 내 어두움에 빛을 비출 때 숨지 마십시오. 저희가 얼마 전에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그 주인공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불을 켜면 바퀴벌레나 쥐나 그러한 기생충들이 다 도망가잖아, 어두운 곳으로. 아마 이 집 주인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을 켜면 바퀴벌레나 그런 더러운 기생충들은 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어두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히신다면, 우리가 이 기생충처럼 어둠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오히려 더 나아와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울도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한 사람은 어둠으로 숨었다는 것과 한 사람은 빛으로 그래도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는, 한 사람은 어둠으로 숨었다는 것과 한 사람은 빛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이었지만은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뻔뻔하게 나아오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고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만약에 이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꾸 우리로부터 숨고 막 도망하고, 막 내가 없을 때 집에 들어오고, 일어나면 집에서 나가고 막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것은 또 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이러한 쓴 경험을 통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중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려는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은 그가 죽고 추종자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했지만 이것 역시 이 사람이 죽고 그 추종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가만두어도 무너지고 말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서 우리 손을 더럽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에 동의했고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율법 교사였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비록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말리엘의 말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흐지부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일인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내가 비록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일을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계획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두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스마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마엘을 만들어서 그 쓴뿌리를 평생 가지고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를 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감사하면서 그곳을 떠났고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모이는 곳마다 오히려 더 복음을 전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이 소아마비로 다리를 한쪽 못 쓰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호주에 계시다가 한 1년 정도 한국에 다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길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목사님에게 욕을 막 퍼부었습니다. 병신, 지 다리도 성치 않으면서 막 그렇게 막 폭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화가 났는데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와, 나도 드디어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와, 이렇게 기쁨이 막 몰려왔다고 합니다. 내 하늘에 내 상이 쌓였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너는 능력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합당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으로 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람이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정말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서 누구로부터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죄책감이 엄습할 때 어둠으로 숨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서 정말 회개함과 죄사함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드립시다.